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있는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30대 초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그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요.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이제 보지 못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형편들을 참 들으면 다 해결해주고 싶은 무슨 기사도 정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은사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손쉽게 마치 약사들처럼 약 지어 가지고 세게 이렇게 약을 지어 가지고 센 약 주면 되거든요. 그럼 뚝뚝 하고 이제 병이 나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는 약장사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한 것에서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마치 마취제를 맞거나 아니면 몰몬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주락을 하는 것처럼 계속 그 방법으로 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아하,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나중에는 그를 망치는구나. 지금 그가 불쌍하다고 해서 그에게 응급치료로 약을 세게 해주면 지금은 나아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낫겠지만 그 버릇 못 고칠 거다. 그래서 은사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벌써 한 3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한 은사들을 다시 동원해가지고, 은사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것이니까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그때 당신은 여러분 좋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약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눈이 시커멓게 되고 나중에는 온몸이 마비가 될 겁니다. 견디어야만 합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지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기도 조금 받아가지고 능력 받는 사람한테 정순이 내밀어서 기도받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죠. 그게 재미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장받고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은사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세상은 그런 것을 원하니까 돈을 쓰거나 눈치로 해서, 그러면 인생은 좀 편하지요. 실제로 편하거든요. 사고 싶을 때 사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먹자.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가 교회당만 밖에 나가면 그따위 짓거리들을 다 하니까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있게 하셨는지 교리적으로 답변을 하라면 믿음의 증거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건 정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틀렸어요.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하나님에게 필요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래서 틀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아요. 구원은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런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은 없는데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은닉해 놓은 그 돈을 끄집어 내겠다고 한다면 몰라도 구원은 보장된 것이 없어요. 확신을, 영원불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면, 영원불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불변한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그 확신이 사실이라면 견뎌야 돼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요. 견디라. 의의 싸움을 싸워라.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아침에도 그 말했지만 내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쿵저러쿵 준비하는 자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몇 채가 있으면 내 이제 좀 노후가 괜찮게, 오늘 밤에 당신 죽습니다. 내일 내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오늘 조금 내가 고생하면서 내가 하자 하는 사람, 내일 병 들어가지고 쌓아놓았던 거 다 소비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 가상세계입니다. 오늘로 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놀자 먹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 할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것입니다. 내일 봅시다.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다른 겁니다. 오늘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그래서 내일 보자. 오늘과 상관없습니다. 내일은.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7절부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8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내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뭐냐?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돌아와야 돼.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죠. 돌아가야 할 장소가 있으니까 열심을 내는 거지. 그냥 이거 직진으로 쫙 가버리면 열심히 할 건 뭐 있어요? 되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되돌아오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언뜻 보면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고,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지금 매임에 있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도 3번을 사용하거든요. 내가 감옥에 있다, 이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서 나와 함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든다면 에바브라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 이 형편을 그 사람이 알려줄 거다. 이런 이야기. 지금 누가가 나와 함께 있다. 같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들이 있다. 이들이 지금 너희에게 인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 편지를 든 사람들은, 아니 골로새에 이 편지를 든 사람들은, 에바보라, 당신이 이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데, 그래, 그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우리에게 왔군요. 그리고 이 편지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이 편지를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읽혀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답장을 주면 그 답장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읽어줘라. 오늘 이 말씀을 꼼꼼하게 읽으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추천을 하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지금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있는데, 이 감옥에 함께 있는데 이들의 행적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num바 가정교회죠. 라우디게아에 있는 가정에서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num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쫄딱 망해요. 7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 7 교회 가운데 가장 저주스러운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num바를 기억해라. 그에게 이 편지를 전해줘서 그가 답장을 주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읽혀줘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망할 거니까. 그 교회만 망하는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도 망할 거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 외에는 다 망하고 말 거다. 한국 교회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다 망하고 말 거다.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여인의 집에 이 편지를 꼭 읽어주어라.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함께 있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이죠. 그들의 업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결혼식 하면서 호들갑 떨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호들갑 떨지 마라. 결혼은 현실이지 유토피아가 아니다. 아버지에게서 고통을 당하니까 남편에게서 사랑받겠다?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가정에서 왕따 당하니까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담고 있는 이 병균, 흑사병 그대로 여기 그대로 옮겨 놓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감옥에 있는 분이 1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인생의 말로에 있으면서,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매임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서신을 읽어라 하고 오늘의 이 서신을 마무리해요. 내가 그냥 평안하게 포도 하나를 이렇게 집어 던져서 내 입에 집어 넣으면서 쓴 게 아니라, 나도 고통을 당하면서 칠흑 같은 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 나도 너희에게 편지 쓴다. 요즘에 와서 제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즐겨 보는 것은 아니고 가끔씩 제가 보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소들, 돼지도 마찬가지지. 돼지는 좀 빼고
소나 말 이런 놈들은 그 서서 똥을 싸요. 부두닥 하고 그 이놈들은 잘 닦지도 않잖아요. 잘 눕지도 않지만 개나 고양이는 그래도 지 밑근육을 혓바닥으로 닦지만 이놈들은 닦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게 그대로 이렇게 다 묻어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그 이제 외양간이라든가 이런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게 거기에 그냥 막 오물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막 더러운 건 그 안에 다 있어요. 오물을. 그래서 빨리 깨끗하게 청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소 같은 게 참 착하잖아요. 사람들이 때려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뭐 그 정말 착한 동물이에요. 저거 잡아먹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고 정말 착한 그 동물들이에요. 저는 동물을 보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숭배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희들은 정말 착하다. 정말 인간하고 비교해 보면 너희들은 너무나도 성스럽다 이 말이야. 그 정도로 그래서 과거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다 동물을 갖다 형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고 다 동물 형상으로 만들어놔요. 사람 할 게 얼굴이 그려놓고 그 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다 동물 형상을 동물을 형상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동물들은 그 로열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참 정말 성스러운 것 같아요. 이건 말하면 상당히 어폐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데 이 굽들이 이게 썩어요. 썩은 물에 이놈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썩어요. 그래서 그 영국 한 사람이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말굽이든지 소굽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이게 뒤집어 가지고 보면 막 안에 이 굽 자체가 썩어 가지고 막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칼 가지고 다 베어 가지고 거기에다 약을 치료해 주고 거기에 붕대로 감아주고 또 발판을 하나 더 달아서 해주고 하는 직업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제가 보면서 야 저렇게 굽이 단단한데도 썩는구나.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 오물들이. 그러나 그 소들은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아픈 채로 그냥 세 발을 가지고 걸어가더라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막 휘비 내면 칼 가지고 막 그 썩은 것을 휘비 내면 막 하는 소리 외고 나머지 막 강아지처럼 뭐 이렇게도 안 하고 그냥 막 휘비 내면 그냥 하는 그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호들갑을 떠는 인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성스럽다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잡을 죽일 사람이지만 그들은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직업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참 좋은 직업이다. 좋은 직업이다. 그 더러운 오물, 그 똥통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치료해 주니까 참 고맙다. 힘들 때 그걸 보죠. 인간에게서는 도움될 게 없어서. 사도 바울이 마치 똥통과 같은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마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나와 함께 두기고가 함께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누가는 나 옆에 같이 있었다.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그들도 매를 맞았다.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여기에 8분의 인물이 다 그런 인물들이에요. 특별히 하는 말이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7절에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된 종. 이 표현 자체가 정말 신실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11절에 가보면 그들은 할레파인이, 여기서 할레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말이겠죠. 10절에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리고 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헬라파이다.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다.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은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나? 내 사역을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편지를 쓰게 될 때에 내가 두고 온 그 책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춥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 믿음의 이 훈련이 얼마나 이 과정이 이 지상의 삶이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의 이 표현 자체가 정말 간절하고 우리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산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이게 있기까지 앞에 있는 이야기는 다 그만두고라도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새 사람을 입은 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2장에서 하는 말들은 세상의 철학 쫓아가지 마라. 제발 세상 철학, 세상 문화 끊어버려라 이 말이야. 그렇지 되기 전에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살아가기 어려울 거다. 머리카락 긴 거 자랑할 것 같으면 잘라버려라. 세상 철학 잘라버려라. 그리고 난 다음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건지 개인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 18절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그래서 2장까지는 세속에서 너희가 에클레시아가 되었다. 먼저 이것을 이야기해.
에크앵거리가 너가 부름을 받았다. 교회로 왔을 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했을 거다. 에크레시아가 됐다. 그렇다면 세상 철학 하나하나, 원리적, 세상 문화, 습관 이거 하나하나 벗어던져라. 기독교 문화, 유학을 갔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했어요. 한국 문화 속에서, 한국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온갖 것을 다, 다는 아니겠지만 맛을 볼 수 있는 한 다 봤어요. 한국에서 더 이상 찾을 게 없다.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들의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다. 문화가, 기독교는 기형화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거는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하고 너무나도 동떨어진 거고, 나도 여기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휩싸여 가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맛있으니까, 그들처럼 살아가는 게 재밌으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 한국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100년도 안 된 이게 예? 촐랑거리는 이 기독교, 이거 까부러 삼는 이 한국 기독교, 한국적 기독교가 있대요. 무슨 그런 막말들을 함부로 하는지. 하나님,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기독교의 본산을 배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가서 다 배우고 왔고 나는 이제 오리지널을 얻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신학교가 아니구나. 진짜 신학교가 저기에 있구나. 진짜 신학교들을 봤어요. 진짜 학자들을 봤고, 진짜 신자들을 봤어요. 가짜 신학자들, 저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놈이었지만, 가짜 목사들, 그들에게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는 퍼센티지가 훨씬 높아요. 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30대를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진짜 기독교다. 한국 기독교는 사이비들이다. 다 틀린 건 아니죠. 그나마 괜찮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다행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술, 담배 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교회 건물 지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지는 성경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의 삶은 속된 말로 개차하게 지내는 것도 그들은 내팽겨두고 지가 알아서 살겠지 뭐. 버리장머리가 없고 그런 성도들로 다 만들어가면서 기독교라고? 그야말로 개독교죠. 그래서 운집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개독교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자세하게 1절부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너희가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서 교회에 왔으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살아가야 할 법을 이제 18절부터 하나하나 언급을 하는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네가 기독교 아버지냐? 기독교 아내냐? 기독교인으로서 자녀냐? 기독교인으로서 사업을 하냐? 기독교인으로서 고용된 자냐? 한번 재보자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 가정에서는 그러면 그 그리스도 교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말해요. 에크되어졌느냐?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 같으냐?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까? 절에 찾아가는 것처럼 한두 번 찾아가고 얼굴 마담하면 얼굴 삐쭉 보이고 난 다음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는 그런 보금자리를 원하느냐?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한 가정 빼고 일반적인 분위기는 무조건 집으로 돌아와요. 이들은 직장에서 1차, 2차, 3차, 4차를 절대 가지 않아요. 이들은 그런 문화도 없거니와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요. 집에 돌아와서 가정의 일을 해요. 아이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썩어 문드러질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기독교인이래요. 가짜배기들.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다 이 가정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 가증스럽게. 가정을 위해서 돈을 우리가 무슨 개 돼지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아빠 돈 벌어와 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애들이 그렇게 요구합니까? 아빠 돈 벌어고 와. 엄마 돈 벌어와. 적게 벌고 자녀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게, 한탕주의처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폼 재지 말고, 그건 세속문화니까 5만 원짜리 음식 먹을 바에 5천 원짜리 잔치국수 먹으면서, 그래 우리는 이거밖에 먹지 못한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복된 거지. 그래 나는 아빠가 이리 잘 나가는 거야. 썩어 문드러질 것. 그런 문화가 기독교인이라면 왜 사도 바울이 아내야,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야, 종들아, 상전들아라고 하나하나 규명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이야기했겠어요? 이제 4장 2절에 와서, 그러면 불신자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부름을 받았던 에크가 되어진 성도, 개인 경건, 그리고 교회 회중 안에 들어왔다. 이것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 키워드를 이제부터 제공합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 있고, 3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자기 해석하지 마세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한다고 해서 자기 해석하지 말라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기도에 헌신하라는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은 기도에 헌신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고 해라,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라. 이게 신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라고 한 거예요. 기도 생활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가실 거다.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적이 있어요. 18장에도 그렇고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제 하기도 하셨고, 18장의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 70명을 보내신 것 같아요.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70명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서 귀신도 막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능력 받고 막 그랬어요. 그죠? 저그들이 한 줄 알죠. 아, 주님, 귀신이 나갑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즐거워해라. 꼴값 들지 말고. 귀신 쫓아냈다고 네가 능력이 있어 귀신 쫓아낸 거냐?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겠지만 제가 본문 읽으면서 그렇게 제가 느낀 거예요. 앞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네가 처근히 여겨서 성도들이 아파하니까 네가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면 조금 좋겠다고, 네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성도를 사랑한다고. 네가 성도를 사랑하는 기냐, 내가 더 사랑할 건가? 네 그거 좌우의 판단이 되나? 내리 사랑이지 올라오는 사랑 봤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한다고요? 오죽했으면 효자, 효녀라는 단어를 썼겠어요. 어지간히도 안 했으면. 사랑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오질 않아요. 올라오는 게 없어요. 착각 속에 빠지지 마세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그런 건 다 쇼들이에요.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존경을 하려면 진심으로 하세요. 목사를 존경하려면 진심으로 하고 사회식으로 하지 말고. 네가 성도를 사랑하냐? 네가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봤느냐? 이제 제가 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봤냐? 네가 채찍을 맞으면
네가 성도들을 아낀다고 성도들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들어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할게요.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사랑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져요.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헌신해라. 기도해. 이 단순히 기도라는 형식을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걱정이 되냐? 앉아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냐? 그 시간에 10분의 1도 아니야. 10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얼마나 헌신합니까? 기도하는데. 우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당 여기 오늘 또 오셨죠? 여기 와서 몇 초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런 말 했죠.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데 내가 몇 초 기도할 것 같아요? 3초? 길게 하면 3초예요. 자기 혼자 묵상 기도하는 거. 그냥 눈 감았다가 뜨는 거. 거의 0.5초입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음식 먹어요? 정말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 안 하겠죠. 네가 나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물론 주님의 의도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안 되죠. 그만큼 진실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타임을 딱 해가지고 해보세요. 자, 기도 시작했다. 몇 초 기도할 것 같아요? 0.5초 만에 끝내죠. 아니, 기도도 안 하겠지. 그게 기도의 헌신이 아니죠. 그렇다고 시간이 많으면 기도에 헌신한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면 깨어 있게 될 거다. 그래서 바로 깨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전화질 해가면서 형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주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쟁이들이 그런 말 하지 않죠. 정말 참답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볼품이 없고 쉽게 말해서 주 터져가지고 얼굴이 눈팅인가 반팅인가 되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강목으로 그냥 매질을 맞아가지고 이래 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견디고 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지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어려웠어? 예수 팔아먹어요.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매임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도록. 그렇구나. 이거구나.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염려가 돼요? 그래서 서둘러야 돼요? 제자들을 주님께서 70명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을 말할까? 어디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너 입에 할 말을 성령이 주실 것이다. 전에 제가 이런 말까지 했죠. 이런 간증은 쓸짝에도 없는 간증이지만 저는 중3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3학년 때인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말을 더듬이가 됐어요. 중3 때까지. 그래서 말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 은성이 이놈의 자식이 그냥 말을 더듬고 그래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이게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혼자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계실 때는 제가 고치지 못했지만 아버님 시신 앞에서 제가 맹세합니다. 아버님,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쳐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미안하죠. 아버님이 앞에서 살아계실 때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할 말을 준다. 그것이 저의 말이었어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을 너 입에 둘 거다. 그분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50년 동안 저에게 제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 시에 그분이 할 말을 가르칠 거다. 그래서 기도에 힘써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난 다음 5절에 가서 외인에 대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마치 2절과 2절에서 4절은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고 4장 1절까지도 좋습니다만 그 다음에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관련을 짓기 위해 5절과 6절을 지금 언급을 합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혼자의 경건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너가 열심히 기도해라. 여기에 헌신해라. 그리고 이제 너가 사회에서 생활하겠느냐?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 행해라. 세월을 아껴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비교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라. 세월을 아껴라. 시와 찬미로 거룩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지금 이 문맥하고 지금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쌍둥이라 그래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밑에 4번의 각주에서 뭐라 하느냐면 기회를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를 사라는 게 뭐냐면 기도에 헌신하다 보면 이 세월, 이 시간의 기회가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수많은 권면의 말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가 있음을 알려줘요. 지금이다. 예. 이걸 자칫 이제 받아들이면 큰일 나지만 그걸 이용하는 자들이 많죠. 지금입니다라고.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헌신하고 항상 깨어 있는 이 사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형제들 간에서나 이러한 모든 것이 두루두루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전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차박에 살면서 기도 생활만 하는 자가 뭐 이런 것을 얻는다. 그 자체가 문제성이 있는 자들이지만 기회가 보일 거다. 그래서 그 기회에 잡아라.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 천만보다도 나아요.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 사세요. 여러분 말을 안 듣죠. 저는 지금까지 얘기해서 사세요, 하세요 해가지고 듣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무슨 핑계를 대는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이 후회들을 하겠지만 그 대가를 치르세요. 또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당하는 게으름병이고 그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보입니다. 그래서 너가 사회 속에서 외인들 속에서 살려고 하느냐? 기도 속에서 기회가 있음을 알 거다. 그런데 더 조심하는 것은 6절에 너 말 조심해라. 1차적으로 보면 말에 소금을 쳐라 이 말은 말을 좀 걸러내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의 말을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이게 소금을 치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이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 예. 그렇다면 내가 대답할 것이 무엇인지 알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 언약의 백성이냐? 예. 그렇다면 네가 해야 할 말이 뭔지 알 거다. 이것이 지상의 삶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전제를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액화됐습니까? 그게 확실합니까? 이게 첫 번째 점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확신하세요.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경건을 지키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도라는 단어 하나만 나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런 헌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기도라는 말씀에만 제한합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너 어떻게 생활하나? 네 가정에서는 동생답게 사나? 언니답게는? 제가 그 우스갯 이야기하지만 요 꼬마들 보고 내가 그랬잖아요. 5살 맞는 누나한테 말을 까고 있어요. 그걸 가만히 놔둬요, 부모들이 그 애를. 버리장머리 없게. 그것도 하나 멈고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버릇 없는 것이. 그리고 손 위에 있는 사람이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이 없어요? 무슨 기독교인들이 그따위가 있어요? 아니, 기도 생활 하는 것은 더 멀리가 있고, 이것조차도 지금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게. 뭐 안 돼 있는데 뭘 어떻게 해, 더 이상. 솔직히 기독교인이라는 게 뭔데? 그런 거 하나 못 고쳐요?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해야 될 거를 몰라요? 아내가 남편한테 해야 될 걸 몰라요? 그런 걸 다 이렇게 하나씩 떠먹여 줘야 돼요? 도대체 신자로서의 삶이 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한다고요? 그게 기도가 돼요, 그게? 이러한 것을 살려고 한다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고쳐가고 바꾸어가는 것들이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한테 대하는 거나 아내가 남편한테 대하는 거나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게 대하는 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대하는 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 거기에 무슨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무슨 주님의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전제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소금을 뿌리기 위해 기도해라. 기도에 힘쓰라.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다. 기도로 게을리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 힘듭니다. 한 발자국은 세상에 있고 한 발자국은 주님께 있다 보니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내 주머니에 쌓아두다 보니 가책에 대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자이면서 세상의 신자처럼 살아가니 마음이 찢어집니다. 될 거는 없고 설상가상이고 점점 문제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경건도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서서 고집 피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주님이 비추어주는 빛과 등불의 비춤을 따라 하나씩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쩔어진 그 못된 사고 방식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들면 없어질 것 같지만 더욱더 심해갑니다. 하나님, 치매가 걸리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이라 하지 못하고 항상 내일이라고 말을 하며 지내는 자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 이것도 이 결심도 오래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고무줄과 같은 인생입니다. 주여, 차라리 지옥에 보내시든 주님, 하나님의 사람 같으면 훈련시키실 것이니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서지더라도 제대로 부서져서 하얀 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어차피 힘든 세상, 바르게 살기 위해 한번 힘들게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바울이 8명의 사람을 추천하는 것처럼 저희를 추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